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역시 다른 다윗의 많은 시편들과 함께 다윗이 매우 공공한 형편에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의 경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거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2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미 어두운 데 있는 악인들의 활 시위는 당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은 바른 자입니다. 바른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다윗더러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대적들은 사냥꾼 또는 무장한 군인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이 사나운 대적들을 주의하라고 다윗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권면하였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당신이 무슨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은 그러다가 당신이 압살롬에게 붙잡혀 죽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도망가라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권면은 합리적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아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피해 다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권면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한 친구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에 엄마와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달아나는 것이죠. 엄마가 최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산으로 피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일에서 그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4절, 6절에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각각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향한 시선을 옮겨서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어떤 형편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동시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심과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길을 뛰어넘는 주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눈꺼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위하여 눈꺼풀을 가늘게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세세히 보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모든 악은 숨겨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경기,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수 못지않게 심판일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경기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살피십니다. 특별히 성도를 살펴보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앞서 본 4절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의인에게 적용될 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이 단어가 악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의미이지만, 의인에게 사용될 때에는 의인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된 감찰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악의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들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정직한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이와 경험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자신을 찾지 않는 자를 향하여는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새처럼 산으로 숨으라,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도전 섞인 말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며 그리하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넓은 길, 쉬운 길,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이유는 자신의 죽으심만이 모든 인류의 생명이 될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윗,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순종을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